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현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랑 누구라고 금방 얘기했죠?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6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6명이나. 그런데 여기 앞에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남편이 6명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갔을 때 당시에 여자들에게는 남편이 있어야 했어요. 남편이 어떤 존재였냐면은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전부였었어요. 남편 때문에 먹고, 남편 때문에 살고, 남편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잘 성경에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남편을 6명이나, 원래 5명이 있었고 지금 1명의 남편하고도 살고 있는데 이 한 명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이 앞에 보면은. 자,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6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6명의 남편도 다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지 이따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걷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일부러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다니지 않고 이 동네를 안 지나가기 위해서 삥 둘러서 돌아다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유대인이시면서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동네를 걸어가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낮에 태양이 장렬하는, 태양이 엄청나게 비치고 있는 한낮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들어가고 있어요. 물을 길러 가고 있었어요. 물을 한낮에 어디에서? 이게 뭐냐면 우물이야, 우물. 우물가에 가갖고 땡땡땡 내리쬐는 햇빛이 있는 그 낮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뜨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물을 뜨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나한테 물 좀 줄래? 라고 이 여인한테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 저한테 지금 말을 거셨어요? 어머, 그러면서 되게 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물을 주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한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질문을 하셔요. 여인이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6명이나 있는데 예수님한테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6명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맞다. 그런데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네가 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 1명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 이분은 도대체 누구지? 그러면서 이 앞의 내용에 이 23절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시군요. 다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계시는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예배가 뭐 같아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뭘까? 예배가 뭔지 질문을 던져놓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잘 먼저 들어봐요. 자,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이라는 지역에 무슨 산이 있었냐면은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속한 유대인들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여기에 갈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이라는 동네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배하는 장소가 달랐고 예배하는 형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예배는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형태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3절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장소나 어떠한 율법의 형태나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 드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하는 그런 모습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오냐고 얘기하시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그게 언제냐? 곧 이때래요. 이때. 아버지는 누굴까요? 맞았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다? 맞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그런데 봐봐. 아버지 여기서도 아버지 누구라고? 맞았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래. 이때는 어떤 때인지 잘 봐야 돼요. 자, 밑에서 목사님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왜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곧 성령. 진리는 드러나야 할 것. 나중에 목사님 물어볼 거예요. 드러나야 할 것. 그러면 드러나야 할 것을 진리라고 했는데, 자, 목사님이 항상 그리는 그림이 있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지? 보이지? 세상에 사람도 창조하셨지.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뭘 불어넣어서 창조하셨지? 맞았어. 생명. 하나님이 사람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셨어. 만드셨어. 뭐를?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어. 그렇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이 사람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됐다고 했지? 맞았어. 똑 떨어졌지? 자, 생명하고 똑 떨어지면 이 사람은 뭐밖에 안 남은 거야? 그렇지. 죽음. 생명하고 떨어졌다는 거는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 죽음밖에 없는 거야. 그게 곧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지? 맞았어.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거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똑 떨어진 게 바로 죄의 모습이야. 이 죄 때문에 생명과 떨어진 죽음을 경험하게 됐고 죽음 때문에 우리는 늘 삶이 어둠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도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는 해야 되지만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쭉쭉쭉쭉쭉 많은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될까? 알게 될까 모르게 될까? 그렇지, 몰라.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는 죽음이라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 뭐였지? 그렇지. 누구를 보내주셨어? 맞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 그치? 예수님이 이 죄 가운데 떨어진 우리, 오로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지? 맞았어. 부활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을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 거지. 새로운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알아보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에서 뒤에 봐봐. 보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해. 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해. 잠깐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지. 잠깐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봐. 자, 이 여인이 처음에 남편이 6명이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래, 그 사람들이 너의 남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그때 당시의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였었지. 그런데 이 여인은 6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모두 다 이 여인을 떠나버리고 진짜 남편이 없었던 거야.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 왜 예수님이 먼저 남편에 대해서 물어봤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네가 기댈 데가 없다라는 거야. 온통 부정해서 죄 가운데 있어서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남편처럼 여길 수 있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너는 참되게 이제는 예배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 예배를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성령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그 영을 통해서 예배해야 해.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죽음밖에 없는 우리는 알아볼 수 없지만 진리는 드러나야 할 것이야. 그러면
진리가 드러나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에게 나타나셨어? 그렇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거야.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 드러나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생명임을 생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거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 그게 곧 예배라는 거야. 자, 아까 목사님이 질문했지. 예배가 뭘까?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분을 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 왜?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떨어져서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게 된 거야. 그게 생명이 누구신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새롭게 알아보게 된 거지. 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6명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 남편이 지금 없어. 세상에서는 의지할 게 없다는 거야. 온통 세상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죄 가운데 처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었어. 이 여인이 그러면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셔. 봐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떤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는 게 생명이시니, 창조주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본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라는 말이지. 구원주.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오시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본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말하는, 네가 사마리아인 네가 말하는 내가, 예수님이 곧 그래. 예수님이 그라.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대.
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그렇지. 영과 진리로. 그런데 우리가 영과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못 알아보는 사람이었을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다 죄 가운데 떨어져서 죽음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야. 세상을 세상과 같은 남편을 의지했지만 6명이나 되는 남편을 의지했지만 그 남편도 이 여인을 참되게 세상에서 삶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아니야.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곧 이때야. 누구? 예수님을 만난 그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 이때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예배가 뭐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한 주간도 온전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내가 돼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 있어서 답답하고 심심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때도 많지만 그래도 온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주기도문 해야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